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오늘 시간이 지난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해석이 이 장로교, 특히 통합교단의 공식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타교단의 해석들, 타교단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단들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조금 이상한 교리를 가진 이들이 자꾸만,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서 또 이단 교리 비슷한 그런 것을 흡수해서 그게 또 어떤 내용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전체적인 도식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만 알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내용이 돼요. 잘못하면 자꾸 요한계시록을 부채를 펴듯이 펼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쳐진 부분을 이해하면은 그렇구나 하는데 자꾸 펼칠수록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이 구조를 설명할 것입니다. 보면은 이 프롤로그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냥 보통 서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의 이 내용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그렇죠. 서론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 여기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절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밑줄 친 그 부분만 보세요.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숨겨놓지 않고 다 증언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기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그러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우셔서 그러세요?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가지고 화가 난 표정으로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힘드셔도 조금 웃으세요. 난로를 화끈화끈하게 떼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여기 난로는 아니지만 불이 따뜻한 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나오죠. 문안 인사. 어떤 인사냐 하면 4절에 나온 밑줄 큰 부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꾸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요? 7 교회에 편지하는다. 이 편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직면한 게 뭐냐 하면 고난을 직면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시아의 7 교회가 로마의 박해 중에 가장 혹독한 박해를 당하는 바로 거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4절 5절 다 나오지만 중간에 5절에 보면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들어가요?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왜 죽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떠시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시는 분이냐? 아무리 까불어도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왕들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중요한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인사예요. 이 인사인데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여기 이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에 서게 하는 그 비밀인 만인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요 뒤에 가면 요 부분을 설명할 이유가 있어요. 자,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선포예요. 선포인데 어떤 선포가 나오는지 봅시다. 줄친 부분 볼지어다. 이 말은 보아라 라는 뜻이고요. 오시리라 그랬어요. 오시리라. 자, 제가 줄근 부분만 설명하니까 보세요. 볼지어다 오시리라 보겠고 볼 것이요 애곡하리니 이렇게 되죠. 다시 보여. 볼지어다 오시리라. 그를 보겠고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애곡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 보게 될 것이라는 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로부터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 근본주의자까지도 전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는데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뭐를 보느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리라. 그런데 또 나와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피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들,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 눈으로 안 보면 돼.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살다가 괴롭고 힘들면 그냥 나 스스로 죽고 말어. 이제 이렇게. 오늘도 어떤 해외 신문을 보니까요. 하여튼 그 동성애 비슷한 그런 쪽에 막 문제가 되고 이랬던 사람이 그냥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나쁜 악담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내 그런 어떤 보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은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대로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나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예, 우리 여기 있는 분들끼리는 눈을 흘기고 야단을 하고 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죠, 그죠? 그거 다 용서할 수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꼴 보기 싫다, 뭐하다 막 이래가지고 그냥 나 이 세상 하직하면 그런 사람들 꼴 안 보고 좋지 뭐.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서 영원토록 같이 마주보면서 영원토록 서로 괴롭히고 영원토록 서로 욕하게 돼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옥 왔어. 너 때문에 내가 자살했고, 너 때문에 내가 미워했고, 너 때문에 내가 뭐했고 막 이러면서 앞사람한테,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서 같이 타면서 같이 마귀가 그냥 괴롭히는 대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영원토록 그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우쳐야 돼요. 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완악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예언적 선포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선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여기 8절에 나오는 거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우리 이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인자의 환상,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인자는 당연히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멘.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9절에 요한이 자기가 어디 있었다고 명확히 증언해요. 나는 너희 형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뭐 했다? 박해를 받아서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뭐 했다? 유배가 되어 있다는 거야.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지난번에 드린 교재에 반모섬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지도까지 다 그려드렸어요. 그죠? 교재 잘 모아두셨죠? 집에다 갖다, 네, 나중에 검사하고 제가 상 드린다고 그랬어요. 1년치 다 끝나고 난 뒤에. 네. 그냥 지나치는 말 아니고요. 정말 가져오시는 분 제가 나중에 세볼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은 분에게 제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주님의 날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날, 주의 날에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함부로 막 말씀하는 분들이 좀 저는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게,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말하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성령의 감동되었는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에 감동하니까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보는 것을 뭐에다가 두루마리에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7 교회 이름을 대줘요.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보았더니 13절에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근데 그 머리털이 흰 양털같이 희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에서는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나 빛이 난다는 그런 뜻을 표현한 거예요. 목소리는 어땠다고요? 많은 물소리.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하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네, 밑줄을 제가 거기도 아래 위로 그어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두 번째,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시면 버가모 교회까지만 가요. 지면도 있지만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요. 자, 제가 여기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 써 있는 부분, 7 교회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까지 긴 기간 동안 이 땅에 세워져 있을 교회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따라서 7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이 더 많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 이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여기 나오죠. 이런 경우를 명확히 나눈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언제냐라고 하면 바로 그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뭐 이래가지고 이걸 막 나눠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슨 교회다? 맨 끝에 있는 우리 마지막 교회 이름이 뭐죠?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어때요? 계시록 안 읽어서 모르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졌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장신대 전공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니까 저도 배우지만 이 차든지 덥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근원을 알면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심스럽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에 솔깃하는 것은 진정한 건전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7교회는 요한의 만년에 있던 바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도시에 있던 7교회예요. 아멘.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들에 존재했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간다면 예수님이 7교회에 이 편지를 다 써서 보내라고 하는 원래적 의도하고 어떻게 돼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시대별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현재는 에베소 교회지만 다음엔 어느 시대 무슨 교회가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7개 교회에 다 동시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7교회에 보냈던 것은 어떠냐? 3쪽으로 넘어가면 따라서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세워져 있던 7교회가 가졌던 신앙적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7교회 중에 몇 개 교회나 남아 있어요? 현재 지금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몇 개나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누가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서문학 교회가 있대요. 목사님 서문학 교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기 어디 가면 우리나라 서문학 교회가 있대. 미국에도 어디 서문학 교회가 물론 그렇게 말하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말고 지금 이 편지를 요한에게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가 남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잘못되기 쉬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해석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각 교회가 직면에 있었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 당시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이제 나온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뭐 2절, 3절 다 이런 내용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인내가 있고 수고를 있고 또 이거를 로마 시대 때 박해를 견뎠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도 다 견뎠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는 무슨 일 했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데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에 세워진 교회.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어때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절했던 이 처음 신앙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막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눈물 쏟고 막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금식을 시켰습니다. 금식 기도. 예,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축기 의식이라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그래서 도유, 기름을 붓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예식도 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예수님 이름을 들어도, 옛날에는 예수님의 예자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쭉 흘렀는데 이제는 예수님까지 다 가도 감동은커녕 별 생각이 없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 만약에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촛대가 뭐예요? 촛대를 세워놓고 뭘 합니까?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사명이에요. 볼 것 없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딴 사람에게로 줘. 다른 교회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건데 이게 엄청난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하나가 있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뭐냐? 밑에 설명해놨죠? 예. 그래서 이 니카오란 의미의 라오스하고 앞에 나와 있는 정복하다, 이제 이거, 예, 라오스, 이 니카오와 라오스가 합성되어서 니골라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레니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그 다음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이 사람들이요, 그들이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니골라당이란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방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지주의를 따랐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술도 마음껏 퍼먹고 간음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겨.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또 괜찮아져. 이해되세요? 이랬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클레멘트 교부는 니골라당은 충동을 가진, 자기 충동. 그래서 막 충동이 되는 대로 움직였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염소 같았다. 이제 쾌락에 맡겨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저서에 기록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 기록이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좋은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가 나와요. 자, 그 유명한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을 9절에 줄쳤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나온 10절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다. 두려워해도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명예, 그렇죠? 내 재산, 내 모든 것 다 빼앗긴데도, 그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는데 요즘 뭐 이 금융가도 있지만 최근에 무슨 그 가상화폐 이야기도 나오죠. 그게 막 폭락하니까 막 야단들이 나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돈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돈을 자꾸만 주님하고 바꾸면 안 돼요. 주님은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돈은 하나님이 또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죠. 있다가도 없다가도 뭐. 그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 저는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은 없어도 돼요. 근데 주님은 있어야 돼요. 복음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고난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사람을 옥에 던져 넣어서 뭘 하느냐?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옥에 던져 넣어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는다는 걸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험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 믿으면 평탄하다더니 예수 믿으면 좋다더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복인지를 알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 또 여기 시한이 10일 동안 이러니까 요것도 이상하게 해석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자꾸 의미를 두면 안 돼요. 나중에 숫자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겠지만 14만 4천도 나오고요. 또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뭐 이런 때도 나오고 이런 시한도 나오고 뭐 7년 환란 그다음에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천년 왕국 이런 얘기 자꾸 숫자에만 이렇게 사람들이 매달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아멘. 정확한 숫자 풀이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를 이해 못하고 자꾸 그거를 숫자를 풀으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증거를 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단주의자라고 말하는 어떤 분들이 막 숫자 해석하는 얘기한다면 저는 명백히 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올 것이다. 곧 오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 여기 서 있는 자들도 볼 자들이 있다. 나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 당시에 30년 이내에 와야죠. 거기 있는 분들이 죽기 전에.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200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렇죠? 첫날에 비하면 100일이나 첫날에 비하면 그다지 긴 기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힘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설령 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뭐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교회들의 공통되게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지만 우리는 두 번의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 1, 2분이 우리가 죽는 거고 두 번째 사망이 뭐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두 번째 형벌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이들이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높은 명예를 쫓아가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하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높은 데를 따라가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뭐 했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앞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뭐가 더 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는, 죽음을 각오한 이런 부분이 더 센 거예요. 앞에 부분보다 이 교회가 더 많이, 버가모. 자, 왜 그런지 한번 먼저 밑에 그 설명이 2개 달락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똔하고 제가 점을 찍어놨죠. 그리고 이 버가모는 이렇게 돼 있죠. 버가모는 황제 중심의 숭배, 황제 숭배 중심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콜레피온이라고 하는 이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스콜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의 사제들,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고 그 상징이 뭐라고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군대에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잘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뱀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그죠? 이렇게 그 표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있어요. 그 표시가 의무대 표시, 치료를 해주는 이런 표시가 여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이 버가모 총독에게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 부분을 여기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죄라부터 이렇게 막 해석을 이상하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나가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단들이 말하는 해석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 배경을 명확히 알고 쓰여진 내용을 알면 우리가 이게 그렇게 돼서 쓰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령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나타나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런데 책망을 2가지를 하시겠대요. 14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2번째는요.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2가지 책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만 발람의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은 이 발락이 이 모압의 왕이잖아요.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술사요 무당인 이 발람을 초청했어요. 근데 발람이 당나귀가 말을 해서 자기를 막았으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왕이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게 대접을 받잖아요. 대접을 받으면 과감하게 잘못된 걸 딱 끊는 걸 못 끊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와도요,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이 대접을 하고 또 한 번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뭔가 좀 인정을 베풀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계속 그러는데. 따라하십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악한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이렇게 발람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해줬냐 하면, 왕이시여 그렇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써 있죠. 미인계를 쓰십시오. 예쁜 여자들, 춤추는 여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장정, 청년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정들이 거기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여자들의 꼬임을 받아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몸을 섞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끝내는 나를 그렇게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단이 잘 쓰는 작전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니골라 당의 얘기죠. 그런데 자 17절에 가면 여기가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돼 있어요. 야,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이상한 이단들이요, 이 부분을 감추었던 만나는 누구냐 이래요. 감추었던 만나는 지금까지 뭐 자기들이 어떤 교주다 이름을 대면서 막 누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그냥 대놓고 이 부분들을 자기들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 나오고 있는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로마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만나 등장하듯이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라는 게 완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추었던 만나예요. 아멘. 그리고 흰돌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거 가지고요, 야, 지금도 흰돌, 감추었던 돌 난리 나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의 암호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카톨릭에 가면 본명 외에 세례명을 따로 주듯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분이 발각되거나 잡히면 죽었어요. 그래서 하얀 돌에다가, 그게 일종의 군대, 로마 군대의 암호 방식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하얀 돌에다가 이름을 써서 준데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몰라. 그 돌이 자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석들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시대별로 세워진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해석기도 넘어가지 말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 교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어떤 분들이 이게 나중에 뒤에 될 일이다, 될 일이다, 뭐 될 일에 대한, 될 일은 이제 나와요. 이 7교회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기를 부탁하고, 뭐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빠져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데 뭐 했는데 막 이러지 말고 차라리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외우세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외우세요. 요한계시록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복음을 외우세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말씀대로 사시면 우리 예수님 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절대 발람의 교훈도 따라가지 말고, 니골라의 교훈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지 승리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저희들이 결코 흔들리지도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일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해석하는 가운데 넘어가는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